진행해도 될까요? 네. 우리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저희들 하여금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트리니티 성경학교를 통해서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을 통해서 듣고 하나님 우리의 삶에 어떻게 하나님 적용할 것인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처음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까지 주의 성령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트리니티 성경학교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외우실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8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 암송해 주시고, 혹시 암송을 밖에 지금 나오셔서 하실 수 있는 분은 또 손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암송하실 분들 우리 함께 같은 있는 자리에서 함께 암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베드로후서 3장 8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베드로후서와 유다서를 공부해요. 근데 좀 의문스럽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이 베드로후서하고 이 유다서 중간에는 요한서신이 들어있죠. 근데 서로 붙어있지도 않은데 왜 베드로후서하고 이 유다서를 함께 공부할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두 서신은 공통적인 그 공통점이 상당히 많기 때문입니다. 우선 이 공통성을 한번 어떤 게 비슷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이 두 편지는요, 사상, 문구, 어휘, 그리고 글의 순서 등에 있어서 상당히 비슷한 점을 보여주고 있어요. 특별히 두드러진 내용은 거짓 교사들에 대한 설명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주님이신 그리스도를 부인해서 방탕한 생활을 한다라는 게 베드로후서 2장 1절, 2절 나오고요, 유다서의 4절에 나옵니다. 그들은 하늘에 있는 영광스러운 자들, 그 선한 천사들의 세력을 경시하고 모독한다라는 내용도 역시 같은 우리 비슷한 본문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터무니없는 허무맹랑한 말을 한다. 그리고 공동 식사를, 애찬을 더럽히며 망치는 자들이다. 그런 말씀이 쭉 나오고 있어요. 이 두 문서가 서로 비슷하기 때문에, 유사하기 때문에 한 문서가 어느 한 문서를 의존하고 있다고 그렇게 볼 수 있는데요. 통상 학자들은 베드로후서가 유다서를 의존하고 있다고 그렇게 봐요. 그 이유는 베드로후서가 유다서에 나오는 외경에 대한 언급을 일부러 뺀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우리 베드로서 1장 2절과 유다서 1장 5절 한번 비교해 보시겠습니다. 상당히 유사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보실까요? 1장 5절.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유다서 1장 3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자, 같은 내용이잖아요. 근데 둘을 자세히 비교해 보면 베드로후서가 더 길어요. 둘 다 편지를 받는 수신자가 모든 사실을 알고 있다는 점을 말하고 있는데요, 베드로후서는 여기에 첨가해서 그들이 진리에 서 있다는 내용을 삽입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로 생각나게 한다는 내용이 항상이라는 말을 덧붙였어요. 이렇게 똑같은 내용인데 베드로후서가 조금 더 길어요. 그러면 베드로후서가 이 말씀을 첨가한 걸까요? 아니면 유다서가 이 말씀을 그 안의 내용을 삭제한 걸까요? 대부분의 학자들은 베드로후서가 첨가했다고 그렇게 봐요. 왜냐하면 이 본문 비평 중에 원칙 중에 하나를 보면 어려운 본문이 쉬운 본문보다 시기적으로 앞서고 짧은 본문이 긴 본문보다 앞선다고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있는데 마가복음이 짧잖아요. 근데 마가복음이 제일 오래됐다고 볼 수 있어요.
마가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아주 간략하게 묘사를 했고, 누가복음하고 마태복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첨가를 해서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을 썼다, 그렇게 봐요. 같이 봐도 이렇게 어렵고 짧은 구절을 쉽게 길게 풀어 설명하는 경향이 있지, 반대로 쉽게 풀어 쓴 내용을 일부러 짧고 어렵게 만들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짧은 유다서가 긴 베드로후서보다 시대적으로 앞섰다고 보고요, 베드로후서가 유다서를 읽고 일정 부분을 사용했다고 보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자, 유다서 1장 5절부터 7절까지 하고 베드로후서 2장 4절에서 6절을 한번 비교해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면 각각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들에게 임할 심판을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근데 그 중에 둘이 겹쳐요. 유다서를 먼저 읽으면요,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한 자들 멸하셨으며, 이렇게 첫 번째 이 내용이 나오고요, 두 번째는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며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에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는 내용이 나와요. 세 번째 보면 소돔과 고모라 그리고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고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게 되었다, 그 내용이 나와요. 여기 세 가지 심판의 예가 나오는데 순서가 어떻게 됐는지 한번 자세히 보세요. 첫째는 광야의 이스라엘이 나오고, 둘째는 타락한 천사 내용이 나오고, 세 번째는 소돔과 고모라 순서로 나와요. 한편 이 베드로후서 2장 4절에서 6절을 보면 이 순서에서 첫 번째 광야의 이스라엘 예를 삭제합니다. 대신에 노아 홍수의 이야기가 들어가요, 중간에.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에게 임할 심판의 예로서 첫 번째 타락한 천사, 두 번째 노아의 홍수, 세 번째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가 이렇게 순서적으로 전개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두 서신의 유사성을 말씀드리면, 베드로후서 2장 1절과 2절, 유다서 1장 4절에서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한 내용이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교회 몰래 침투해서 예수를 부인하고 방탕하고 호색을 가르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잠시 후에 우리 자세히 나누겠지만, 이 성적인 방종을 부추기는 영주주의자들이 바로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의 사신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다서 1장 4절을 보세요.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며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그 밖에도 베드로후서와 유다서가 공통적으로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내용들이 많은 내용이 같아요. 비슷해요. 거짓 선지자들을 허탄한 말로써 신자들을 잘못 이끄는 내용이 베드로후서 2장 18절, 유다서 1장 16절에 나오고요. 선한 천사들을 멸시하고 모독하는 내용도 나오고요. 교회 공동 식사, 애찬을 더럽히고요. 아마 이 겉만 번지르르하지 결국 진실한 신앙이었기 때문에 캄캄한 흥하로 떨어질 존재들이란 그런 의미도 같이 쓰고 있어요. 자,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거짓 예언자들을 보세요. 대개 보면 권력에 기생해서 사람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물론 이 사람들이 다른 이들이 듣지 못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주장을 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러면 사람들의 마음이 혹하거든요. 사로잡아요. 그럼 종교처럼, 교회처럼
사탄이나 사기꾼이 암약하기 좋은 공간이 없어요. 초대교회도 바로 그런 환경에 처하게 된 거예요. 이 사도들은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이들을 다시 율법의 멍에 아래로 이끌려는 율법주의자들과 일단 싸워야 했습니다. 로마서에도 보면 그런 내용이 많이 나오잖아요. 육체를 멸시할 뿐만 아니라 비밀스러운 지혜를 가르친다고 주장하는 영지주의자들 내부에 적과하고도 싸워야 되는 거예요. 자, 외부에 로마의 박해도 있었고요. 상황이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그 핍박을 견뎌내는 것도 힘겨웠지만 내부의 적은 더 큰 문제인 거예요. 베드로는 성경의 예언을 제멋대로 해석하면서 사람들을 오도하고 있는 이 거짓 선지자들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소아시아 7교회에 편지를 보내는데 그 편지에서 주님은 니골라당과 이세벨이 하는 일을 용납하지 말아야 하고 발람의 가르침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새로운 집일수록 더러움이 더욱 타요. 그런 것처럼 아름다운 것에 추한 것들이 끼어들기 마련입니다. 발람, 니골라당, 이세벨,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살라고 가르치는 일종의 이단들이에요. 그들은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이 작은 틈이 뚝을 터치게 만드는 거죠. 이렇게 이단들에 대한 경고가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자, 그리고 베드로 후서와 유다서는 신약 성경 중에 거의 후대의 작품으로 알려져 있어요. 언제 쓰여졌는가 하는 거죠. 이 두 서신은 사도시대 이후에 바울의 서신이 워낙 견고하게 그리고 확정돼 있을 때, 권위가 이미 들어서 있을 때 성경으로 인정된 상태에서 기록된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너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유다서 1장 17절에 19절에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구절들을 읽어보면 사도들은 이미 있었던 과거의 인물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언한 내용이 이미 확실해져서 그들의 예언대로 정말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활동하는 그런 상태예요. 그런 때에 쓰여진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후서 3장은 더욱 분명하게 바울 서신이 교회의 성경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보실까요? 베드로후서 3장 1절 2절 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그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면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쓰는 목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룩한 선지자 예언의 말씀, 다시 말해서 구약 성경과 너희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령한 것, 바울 서신을 비롯한 신약의 말씀들을 같은 위치에 놓고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 3장 15절 16절은 더 확실하게 바울 서신의 성경적인 권위를 부여해 주면서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에게 이같이 썼고 또 모든 편지에도 이 바울 서신 의미하는 거죠.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며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구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이게 베드로후서 3장 15절 16절 말씀이에요. 바울 서신 이외에 다른 성경이 있다는 것과 바울 서신도 그런 성경과 같은 권위에 있기 때문에 억지로 풀려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이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이게 정경화되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입술로 말씀하신 거를 제자들 중에 누가 서기관이나 누가 서기가 있어서 딱 예수님 말할 때 적을게요, 기다리세요, 적지는 않았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신 걸 12제자들이 가까이 보고 생각나게 하시고 성령님이
성령의 감동으로 나중에 기록이 되었어요. 근데 이거를 성경이 있기 때문에 이걸 거르는 과정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성경은요, 어떤 척도, 표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캐논이 그거예요. 캐논이 시계도 캐논이지만 성경이 정경화되는 것을 정경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서와 유다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공통점은 둘 다 정경 이해의 문서를 그 당시에 사용했다는 점입니다. 이때는 교회가 아직 공식 성경을 확정할 필요를 느끼지 않을 때이기 때문에 이 도서시는 후대에 공식 성경으로 인정되지 못한 문서들도 자유롭게 사용했다는 말씀이에요. 대표적인 것 베드로서 2장 4절을 보시면요, 하나님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같은 내용이 유다서 1장 6절에 나와요.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이 내용을 유다서 1장 14절 15절은 더 확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보실까요?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 유리하는 별들, 타락한 천사들을 말하는 거죠. 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범죄한 천사들이 누구를 말합니까? 이사야에서 나오지만은 계명성에서 천사들의 3분의 1이 하나님께 반역을 해요. 천사장들이 있었잖아요. 미가엘, 가브리엘, 루시엘이 있었는데 루시엘과 3분의 1의 천사들이 타락한 천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루시퍼가 되잖아요. 에녹전서는 그들이 창세기 6장 2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창세기에 나오는 얘기잖아요. 이 정경이 확정되기 전에 여러 유대 문헌들에서 이곳 창세기에 언급된 하나님의 아들들을 타락한 천사로 해석을 했어요. 베드로후서 유다서는 바로 이 에녹서 1장 9절을 사용한 것이라는 겁니다. 보시면 보라, 하나님께서 만명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으니 사람들의 심판을 준비하고 내려오시리라. 그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심판하시리라.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육신을 따라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는 죄들을 낱낱이 지적하여 그에 합당한 벌을 내리리라. 자, 유다서 1장 9절 보면 성경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또 다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베드로후서에는 빠져 있습니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해서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이르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말씀이 나오거든요. 보시면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해서 마귀와 다툰 적이 있어요. 성경이 어디? 이 내용은 우리 성경에는 없어요. 초대교회 위경인 모세 승천기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거기 보면 모세가 죽은 후에 모세를 묻기 위해서 미가엘이 내려오는데, 천사장 미가엘이, 그때 사탄이 나타나서 모세에게 정상적인 장례를 해주면 안 된다 항의합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40세 전에 애굽에서 사람을 죽였잖아요. 그리고 모래 속에 암매장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미가엘이 스가랴 3장 2절 말씀으로 사탄에게 대응합니다.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렇게 베드로후서와 유다서는 기독교 경전, 성경이 캐논, 확립되기 전에 위경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에 지나친 결론을 여기서 도출해내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교회가 성경으로 인정한 서신들이 위경을 이용했기 때문에 위경도 성경이라고 주장하면 안 되고요. 반대로 이 두 서신이 교회가 위경으로 취급한 내용을 인용했기 때문에 이 서신들이 성경의 권위가 없다,
말해도 안 되는 겁니다. 어떤 문서가 위경이라고 해서 그 안에 담긴 내용이 다 잘못이고 다 가짜일 필요가 없죠. 어떤 문서가 위경으로 판정되었다면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판정한 것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으로 인정된 서신들이 위경의 일부를 사용했다면 그것은 그 부분이 성경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사용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수서신이 기록됐을 때 이미 공식 성경이 확정된 이후였다면 서신들의 저자들은 당연히 위경을 사용하지 않았을 테죠. 왜냐하면 후대의 잣대를 가지고 이전을 판단해내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고 보는 겁니다. 우리가 베드로후서와 유다서가 위경을 사용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 사실에서 서신의 역사적인 시간적인 의미를 이끌어내면 그걸로 충분하다는 말씀입니다. 당시에 아직 교회가 신학적으로, 제도적으로, 또 예전적으로 확립되지 않은 시기였기 때문에 위경의 사용이 그런 역사적인 상황을 반영한 거다, 이렇게 보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유다서하고 베드로후서의 내용, 시간, 역사적인 유사성을 살펴봤습니다. 이 두 서신의 많은 내용이 겹치고 연결되는 이유는 같은 시대에 나온 문서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당시 해결해야 될 최대의 문제, 또한 영지주의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 공동의 이렇게 시대적인 과제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 베드로후서하고 유다서를 다루기는 조금 딱딱해요. 오늘 말씀을 공부하기 좀 어려운 본문이 있어요. 그런데 이 영지주의 문제를 다룬 거예요. 영지주의는 이단의 문제, 요즘 이야기하는 이단의 문제를 우리가 같이 다뤄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주시는 분별력을 얻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조금 어렵더라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당시에는 영지주의가 최대의 이단이었습니다. 최고의 문제였어요. 박해는 외부에서 오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교인들이 일심단결하면 하나가 돼서 대응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독립이라는 과제에 있어서 다 달랐지만 옛날에 만주에서 활동하던 독립군이나 여러분 상해에서 활동하는 독립군이나 여기 샌프란시스코에서 활동하던 안창호와 독립군들이 이렇게 같았잖아요. 하와이는 또 이승만도 있었고. 그런데 서로 바깥에서 있는 그 여러 가지 문제들을 대응하기 위해서 독립군이 있었지만은 안에서 싸우면 무너지는 거예요. 도산 안창호파와 이승만파가 싸웠잖아요. 이쪽 북가주에도, 저 하와이에서도. 그런데 내부의 문제가 그렇게 큰 거예요. 영지주의는 비밀리에 교회 내부에 침투해서 내부에서부터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대응하기가 까다로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생겨난 성경 구절들이 바로 골로새서 2장 8절 10절 이런 말씀들입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잡을까 주의해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 충만하였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자, 영지주의는 이렇게 철학과 헛된 속임수를 동원해서 사람들 미혹하게 합니다. 그래서 제일 꼭대기에 있는 충만, 이 프레로마라는 세계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신의 경지에까지 올라가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골로새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미 신성의 모든 이 충만이 들어있다고 가르칩니다. 디모데 전서 1장 3절 4절에도 보시면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영지주의는요, 성경에도 없는 이상한 신화와 족보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런 특별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구원받지 단순히 예수 믿는 것으로 구원받지 못한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통일교회도 원리강론이 있고 피가람이라는 논리가 있잖아요. 문선명의 피를 받아야 죄사함 받고 또 그 피가람을 통해서 완전한 구원에 이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엄청난 신화와 족보를 끄집어대는 거죠.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는 그것을 이단으로 정죄합니다. 디도서 3장 9절도 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을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라. 한편 요한 2서 1장 7절은 영지주의의 또 하나의 교리를 반박합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영지주의는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기 때문에 선한 그리스도께서 악한 육이 되는 것을 불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요한 2서는 그런 식으로 그리스도의 육체를 부인하는 사람이 바로 적 그리스도라고 가르쳐요.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 베드로후서와 유다서는 영지주의를 반복하는 구절이 유달리 많이 나옵니다. 유다서는 한 장밖에 없잖아요. 여기에 보면 교회에 침투한 영지주의 교사들을 대응하기 위해서 이 편지가 쓰여졌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제일 위에 육이 전혀 없는 온통 영으로만 충만한, 그래서 프레로마 충만한 세계가 있습니다. 거기까지 도달하는 게 구원인데 그 구원에는요 여러 가지 문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계단을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 충만의 세계에 점점 밑으로 내려가면 한 단계씩 육적인 요소가 증가되게 되는데, 이것이 인간이 사는 물질 세계에 이르면 거의 사라지고 온통 육과 물질밖에 없는 게 지배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인간에게 영이 있긴 하지만 온통 이 잠자는 형태의 영일 뿐인 거죠. 이걸 누가 깨워줘야 되는데, 영주의자들이 일을 하는 사람들이고, 사람들이 자신에게 있는 영의 존재를 깨닫고 영을 통해서 하늘로 올라가는 특별한 지식을 얻어야만 구원받는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단들이 그래요. 이단들이. 요즘 이재록이 죽고 나서 여러 가지 이재록 밑에 있던 이수진이라고 딸이 있고, 또 다른 이렇게 줄기로 뭐 쌍둥이가 이렇게 또 예언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하는데, 기도받고 뭐 갖다 바치죠. 봉투도 갖다 바치고. 근데 그 정말 최고의 구원에 이르기까지는요 여러 가지 단계가 있는데, 넌 이렇게 평가를 해요. 너는 이 단계, A, B, C, D처럼 이렇게 단계를 쪼개가지고 나눠서 연말이면 나눠줘요. 너는 이 단계에 있고 너는 이 단계에 있고. 이 단계까지 올라가야 한다는 거죠. 그 단계를 또 되면 또 뭐 핀을 나눠준다든지 일종의 그런 것들을 나눠줘요. 그러니까 이단들이요 초대교회 때부터 또 지금까지 비슷한 형태를 잘 유지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영지주의는 구원의 상태는 육이 없는 완전한 영의 상태라고 가르치기 때문에, 영지주의자들에게는 물질의 세계를 창조한 구약의 하나님은 선한 존재가 아니죠. 악한 신인 거예요.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은. 이 충만 세계의 신과는 전혀 급이 다른 낮은 신이라는 거죠. 또 그리스도도 완전한 인간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선한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악한 육체에 거하시는가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육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척한 게 아닌 거예요. 인간의 육체를 잠깐 빌려서 거기 거하신 게 아니고 완전히 인간이 되신 거예요. 우리와 똑같이 엄마 배에서 나오고, 우리와 똑같이 고통도 하고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고 또 기쁨이 있고 똑같은 육체를 가진 인간으로 오셨어요. 하나님 인간이 되었다라는 게 우리에게는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거는 완전한 인간이 될 수 없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렇게 영지주의는 극단적인 이원론에 기초해서 물질과 육을 악하게 보고 영을 최고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극단으로 흐르게 돼 있죠. 첫 번째 극단은 금욕주의입니다. 육이 약하다면 현재 육을 가진 상태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은 육을 죽이는 거예요. 육의 힘을 최대한 줄이는 거예요. 육이 거의 죽은 상태가 될 때 영이 가장 활발하게 활동한다라는 그런 논리가 서는 거죠.
또 다른 두 번째 극단은 방종주의입니다.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고 악한 육은 멸망하고 오직 선한 영만 구원받는 것이라면 육체를 어떻게 사용하는가는 전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 보세요. 이단들이 보면 육적으로 타락해 있어요. 굉장히. 나와 교제하면 구원에 이른다는 거예요. 나는 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육체의 삶은 영의 구원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방탕하고 쾌락하기를 가는 거죠. 베드로후서 2장 10절이 바로 두 번째 방종적인 영지주의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주께서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방종적 영지주의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느니라. 그리고 2장 13절 14절 보면 그들은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가 함께 연애 애찬식을 할 때 그들의 속임수를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여 탐욕에 연단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들이라. 여러분 보세요. 이대 앞에 신촌 앞에 방을 잡아놓고 처음에 이단 지저스 모닝스타라고 정명석이 자기가 그 스펠링을 따는 거예요. 정명석 지저스 모닝스타. 자기가 새벽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정명석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탐욕의 눈이 멀어요. 그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유다서 1장 4절 역시 방종적 영지주의자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이라. 한편 유다서 1장 18절 19절은 더 나아가서 그런 방종주의자들은 육을 벗어나서 영 가운데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육에 속한 사람임을 강조합니다. 그들이 너에게 말하기를, 이 사도들이 너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단에 왜 빠질까요? 이단은 어떻게 식별해야 될까요? 교회 보면 초대교회 때부터 이단이 없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끊임없이 활동을 하는 게 이단이에요. 신기한 것은 예상외로 멀쩡한 사람들이 이단에 빠져서 믿음의 배가 파손된다는 거예요. 이단은요, 처음에는 똑같아요. 진짜 같이 보여요. 나중에는 꼬리가 달라요. 그래서 이단이잖아요. 꼬리 단자 다른 거예요. 구별되니까 끝에 달라지는 게 이단인 거예요. 식별하기가 어려워요. 처음에는 아까 정명석 얘기도 했지만 제일 먼저 아주 서울대나 이대 한국에 있는 주요 대학의 학생들을 포섭하죠. 그리고 이단들의 특징이 보면 아주 예쁘고 참신한 사람들을 노려서 또 그렇게 이용을 해요. 자기가 아니고는 이렇게 남 결혼하고 짝짓기 하는 것도 자기가 다 해주게 되는 경우도 많아요. 따로 공동생활을 많이 하잖아요. 저 피지에 가서 공동생활 하는 사람도 있고 지금 브라질에 가서 공동생활 하는 공동체도 있고 다 이단들이에요. 다 이단들이에요. 근데 이렇게 신앙생활 오래 했고 신앙적인 판단력이 있다는 사람도 이단에 빠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단에 대한 경계심을 늦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난번에는 제가 한국에 갔다가 어느 장례식에 참석을 하고 돌아오는 중에 제 선배 자매 한 사람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얘기하게 됐는데 현대 아파트에 사는데 결혼하고 잘 살다가 애도 하나 있어요. 근데 이단에 빠진 거 남편이. 그래서 이혼을 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를 쭉 하면서 얘기를 하면서 우셔서 제가 같이 차 안에서 얘기하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요,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특징이 있는지 평소에 잘 대처해야 합니다. 나중 시간이 되면 이단들을 따로 띄어서 어떤 이단들에 대한 특색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고 싶기도 해요. 시간이 좀 되면은. 이단이라고 해서 이상하게 생겼다거나 처음부터 이상한 행동을 하거나 비상식적이 아닌 거죠. 멀쩡해요. 정말 성실하게 보이고 진짜보다 더 진짜인데 사람들이 속는 거예요. 한국에는 이렇게 지하철이나 버스 정거장 같은 거 가면 혹시 도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다가 당신 조상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해요. 그러면 내 집안 식구나 조상에 대한 이렇게 그런 것 때문에 자꾸 일이 안 되고 실패하고 잘못되니까 대화하다 보면 그리고 가서 이제 제대로 소형 공부를 해야 된다. 제대로 좀 배워야 된다. 이래가지고 미혹에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아는 분도 서울대 불문과를 나왔는데 아주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어요. 활동을 많이 해서 저를 또 전도한다고 포독이라 그러거든요. 와서 얼마나 저랑 대화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빠지면 쉽지가 않아요. 구원파도 마찬가지고 멀쩡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속는 거죠. 고린도후서 11장 43절 15절 말씀 보면 이단은 철저히 자신을 가장한다 그랬어요. 어떻게 가장하냐 하면은 자기가 진짜 사도인 것처럼 가장을 하고 광명의 천사로 가장을 하고 의의 일꾼으로 가장을 하는 거예요. 이런 사탄의 일꾼들이. 겉모습을 보면 그리스도의 사도고 광명의 천사고 의의 일꾼인데 나중에 보면 열매가 없습니다. 여러분 열매를 보면 알아요. 끝에 다른 게 이따가 설명을 하겠지만 덕이 없거나 상처를 주거나 그럼 달라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진짜와 가짜를 식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석도 감정을 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도요. 그런 식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여러분 그게 은사 중에 하나예요. 그게 말씀을 통해서 와요. 그래서 여러분 나누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이단은 열매로 식별을 하는데 유다서 1장 4절을 보면 영적인 영주자들의 실제 삶의 모습이 어떤지를 설명을 합니다. 보시면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이 몇이 있습니다.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며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겉으로 보면 이론적으로 아주 신비하고 영적인 얘기를 하는데 실제 삶은 어떻다는 말씀입니까? 삶은 경건하고는 거리가 멀다는 말씀이에요. 방탕해요. 열매가 없어요. 성령의 열매가 없어요. 처음에는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아요. 근데 나중에 가보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다른 방법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공부를 하는데 36계단을 한다든지 이렇게 성경 공부한다는 그런 이런 이단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이단들 특별히 조심해야 돼요. 구원파가 그런 거 많이 해요. 권신참파, 이요한파. 지난번에 왜 세월호 전에 죽었던 인물도 마찬가지 구원파잖아요. 지금도 저 터미널 옆에 이렇게 저 경부고속도로 빠지는 게 기쁨의 교회 이렇게 써요. 겉으로 보면 완전 진짜 교회예요. 근데 이단이에요.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입으로는 대단한 지식을 가르친다고 떠들지만 하는 일은 육체의 욕심을 채우고 더러운 일을 행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윤리고 도덕이고 무시하고 살아요. 방종이죠. 2장 13절은 그들의 민낯이 결국은 드러납니다. 낮에는 즐기고 노는 것은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된다. 자기들은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애찬식을 할 때 예전에는 초대교회들은 애찬식하고 선창식이 구분되지 않았잖아요. 지금은 이제 성찬식을 따로 하지만 사람들을 속임수로 대합니다. 다른 성도들을 음심으로 가득 찬 눈으로 바라보고 죄를 짓습니다. 그중에 믿음이 강하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을 해요. 특별히 이렇게 미인계로 유혹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렇게 대규모 집회하는데 보면
예쁘고 하얀 옷을 입고 그냥 키 크고 멋있게 생긴 모델처럼 생긴 자매들이나 이렇게 형제들을 안내원으로 세워요. 그리고 유혹할 때도 그렇게 가서 이렇게 커피 한잔 하거나 유혹할 때 그렇게 유혹을 시작을 하죠. 이렇게 탐욕에 연단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신령한 지식을 가르친다고 하면서 어떻게 하면 자기들의 욕심을 완벽하게 채우는지 너무나 잘 아는 인물들이에요. 이런 부분의 전문가고요. 성경이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저주의 자식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들을 잘 관찰해 보면 성적으로 대단히 문란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라 하면서 온갖 성범죄를 저질러요. 이재록 같은 이단들 보면 이재록? 여러분 며칠 전에 얼마 전에 죽었잖아요. 만민교회라고 따로 이렇게 불러가지고 미성년자나 엉뚱한 성범죄를 이렇게 벌이는 거예요. 저 거의 전문가 수준으로. 이 목사가 지난번 라스베가스에서 도박을 하다가 이재록이에요. 어떻게 변명했습니까? 자기가 건축 헌금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교회 크레딧 카드로 도박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돈을 좀 벌어서 우리 재정을 충당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절대 성경을 위반한 것도 아니고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나는 성령의 지시대로 했다. 그러면 교인들이 이 변명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여러분 완전히 브레인워시가 되기 때문에 이걸 받아들여요. 일단 이단에 빠지면 이성이 정리가 돼요. 한 번은 이 허리케인을 자기가 이렇게 손을 통해서 이렇게 손을 대고 기도하면 허리케인이 방향이 바뀐다. 이래가지고 다른 곳에 가서 집회하면서도 이걸 또 해가지고 자기는 신적인 존재라는 거죠. 그렇게 유혹을 해요. 그걸 또 자기네 그 만민교회 대예배 시간 틀어요. 이걸 틀어서. 근데 교인들이 이렇게 빠진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것 때문에 이재록이 중학교 때 같이 신앙생활하던 형제 자매들이 많이 거기 빠졌어요. 고등학교 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제가 거기 잘 아는 부목사나 현재 아주 유력한 교육자들을 제가 잘 알아요. 근데 이렇게 유혹에 빠지게 되면 빠져나오기가 참 힘들어요. 이성적인 사고를 하면 안 된다고 교육을 받고요. 이것을 신앙의 영역이라고 설득을 하고요. 그 다음부터 이단 목사가 하는 말은 하나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삶을 보고 열매를 보고 구별해 보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단은 그리고 구원의 길을 독점하는 게 특징입니다. 기존교회를 비방하면서 자기에게 와야 구원받는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2장 10절 11절 말씀을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리라. 이단은 자신들이 가장 완벽한 영적 지식을 가지고 있어서 자기들보다 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없다 얘기합니다. 그리고 기존 교회는 다 가짜라고 가르쳐요. 우리가 이 이단들의 특징이 자기만 옳고 나머지는 다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걸 보면 안다라는 거예요. 아직 이단으로 판명나지 않은 목사들의 경우에도 이런 위험성을 가진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잘 살펴봐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설교자는 시시때때로 다른 목사들을 비방하고 욕합니다. 다른 목사들은 다 가짜고 자기가 진짜다. 다른 교단은 다 가짜고 자기 교단이 진짜다. 이렇게 해석할 때는요, 문제가 참 많은 거예요. 이런 설교를 들으면 지각 없는 교인들은 혹합니다. 기도를 한두 번 이렇게 받기 시작하면 달라져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렇게 다른 이단 교회에 빠져 있는 사람들, 중학교 때 열심히 기도했어요. 성령의 은사도 사모했어요. 그리고 병 낫기를 구해서 그런 목사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한번 빠지게 되면 교인들이 혹한 거예요. 우리 목사만 진리를 설교하고 있다고 착각을 하고요. 평생 들어보지 못한 말을 하고 정통으로 가르치는 다른 교회들은 다 가짜라고 공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2절에 보면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자기가 모르는 것을 회방하는 이 이단의 결국 짐승같이 멸망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동생 유다의 이름으로 명명된 유다서, 예수님의 동생이 썼다고 생각하는 유다서는 설교자들이 무의식적으로 기피하는 책입니다. 왜냐하면 이름이 유다서잖아요. 예수님을 팔아넘긴 유다 이스가리옷, 연상하기 때문에. 근데 매우 중요한 책입니다. 초대교회는 여러 가지 이단의 가르침 때문에 홍역을 앓고 있었는데 그 중에 제일 심각한 문제가 영재주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영의 문제가 해결되면 육의 문제에 굳이 매이지 않아도 된다고 이 사람들이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재주의는 평범한 사람들로 하여금 방종한 삶을 꺼리낌 없이 하게 만듭니다. 유다서는 교회 안에 사도들의 가르침과 권위를 업신여기는 사람들이고 교우들 사이에 진정한 사귐을 가로막는 암초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보면 불평, 욕심, 허풍, 아첨을 잘합니다. 아주 교회 공동체를 파괴시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보면 얘기하는 게, 가르치는 게 색다른 것처럼 들리거든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진리는 색다르지 않아요. 평범하거나 오히려 진부해 보이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옛사람이 말한 것처럼 진리는 담담하여 색다른 맛이 없다 그랬어요. 우리는 늘 가까이에서 대하는 사람들은 귀한 줄 모르고 멀리 있는 사람들 동경합니다. 바라봐요. 가끔 먹는 것은 귀하게 여기고요, 매일 먹는 것은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근데 집밥이 참 중요하잖아요. 건강식이. 지각 없는 사람들은 훔쳐서 먹는 물이 더 달고 몰래 먹는 빵이 더 맛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죽음의 그늘이 거기에 드리워져 있죠. 잠언서 9장 10절 18절 말씀처럼. 그래서 이런 세상에 팔린 정신에 있는 사람들, 색다른 가르침에 현혹되지 않으려면 우리 영혼을 도둑질하는 사람들에게 넘어가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유다서는요,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거룩한 믿음의 터를 삼아서 자기를 건축하라. 그리고 성령으로 기도하라. 하나님 사랑 안에서 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를 기다리라. 이런 말을 많이 해요. 그래서 유다는 성도들에게 믿음 가운데 확고히 서지 못한 사람들, 베드로의 표현대로 하면 들뜬 영혼들, 굳세지 못한 영혼들, 베드로후서 2장 14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 사람들 불쌍히 여겨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지옥불의 가장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을 불에서 끌어내라고 합니다. 근데 그들도 구원받아야 될 대상이니까 그냥 놔두면 그들은 스스로 파멸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현혹이 돼서 하나님을 등지고 있는 사람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해내야 되는 것도 마땅한 책임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어릴 때부터 같이 신앙생활하는 형제 자매들이 때로는 구원파에, 때로는 다른 이렇게 얘기한 그런 이단들에 빠져 있을 때 가인의 후예인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이 들려오는 소리는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나 혼자 살기도 바쁜데 어떻게 남을 돌보라고 합니까? 이 마음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이렇게 만들어버렸어요. 관심 안 두는 거예요. 신경 안 쓰는 거예요. Don't touch. 내가 건드리지 않으면 나한테는 이상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 마음에 그런 궁일의 마음, 연민의 마음이 가득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도 품을 수 있고요, 나에게 아주 밉살스럽게 굴었던 사람도 넉넉히 품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마음이 올 때 하나님 앞에 자꾸 엎드리는 겁니다. 참 이게 중요해요.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이라는 책을 쓴 그 성공회 대학의 신영복 교수님도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책에 감옥 안에서 천사를 보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비좁은 감방에서 여름을 나기란 보통 고역이 아닙니다. 그분 얘기예요. 감방에 있으면, 여름에 좁은 데 있으면 힘들어요. 제가 상계동에서 한 번은 이렇게 홈리스트 사역을 한 적이 있어요. 한여름에 이분들이 다 와요. 동대문파, 서대문파, 다 파들이 있어요. 이분들이 쭉 모이면, 그때는 그게 귀했어요. 90년대는. 그래서 90년대 초반이니까 이렇게 물 먹는 컵 있잖아요. 거기다 500원짜리 큰 동전 하나를 집어넣고, 그리고 빵하고 음료하고 준비해서 주일날 오후 2시에 예배를 드리면, 예배는 참 은혜롭습니다. 이분들이 어디서 왔는지 복음성가 너무 잘 알아요. 또 이렇게 찬양하고 내계강 같은 방향부터 시작해서 뜨거워요, 그 예배가. 근데 냄새는 너무 지독해. 와우. 근데 그분들 제가 그렇게 사랑으로 대하니까 언젠가는 저 압구정 성당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누가 하나 날 탁 쳐요. 근데 그분들 중에 하나야, 홈리스 중에. 나를 기억하면서, 그땐 전사였으니까 전사님 생일 축하해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모르는 것 같은데 알더라고요. 하나님은 아세요. 이분도 감옥에서 이렇게 있을 때 이 감방에서 이 냄새가 고통 힘든 게 아닌데, 어느 날 무더위 때문에 녹초가 돼서 선잠이 들었는데 어디선가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더래요. 웬 바람인가 싶어서 눈을 떠보니까 어느 복역수 하나가 잠들어있는 동료를 향해서 부채질을 하더래요. 휘년 목사님이 서심없이 그 사람들 천사라고 그 책에서 부르더라고요. 원망하고 미워하고 짜증내면 뭐합니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야말로 천국에 속한 마음이에요. 가만히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큰 거예요. 우리가 누리는 것 가운데 받지 않은 게 뭡니까? 다 받은 거잖아요. 하나님께.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삶에 눈이 띄어지면 다른 거예요. 우리가 품은 뜻과 하나님의 뜻이 하나가 된다면 하나님의 한없는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고, 그래서 믿음의 기초 위에 인생의 집을 세우고, 여기 유다서의 말씀에 성령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사랑 안에 머물면서 자기를 지키고, 확고하지 않은 들뜬 영혼들 불쌍히 여겨서 그들을 지옥불에서 건져내는 마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사랑의 기적이 일어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단에 빠지지 않을까요? 유다서 1장 17절에서 23절에 권면의 말씀이 나오는데 잘 요약되어 있습니다. 한국어 번역에는 이 달력에 사용된 동사하고 분사가 구분되어 있지 않지만 원문을 보면 명령형 동사가 5개 나옵니다. 그 중에 말씀드린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라는 동일한 단어가 2개 나와요. 첫 번째,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유다서에 보면 미리 한 말이 뭐예요? 앞으로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이단이 나타날 테니까, 성도들 조롱하게 될 테니까 조심하라, 기억하라는 거예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와 있다는, 우리 안에 와 있다는, 이걸 기억하고 경계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0절 21절 보시면요, 지키라는 동사 하나만 나오지 않고 세우라, 기도하라, 기다리라 같은 동사도 등장합니다. 근데 원문에는 이 셋은 다 분사예요. 20절 21절 말씀을 그래서 원문대로 번역을 다시 하면,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면서 성령으로 기도하면서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궁유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라. 제가 쭉 말씀드린 그 내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신앙을 지키는 것인데, 신앙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앙에 따라온 생활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걸 받았어요. 행복했어요. 누릴 수 있었어요. 그렇지만 사탄이 유혹했어요. 시험했어요. 거기서 자신을 지키지 못한 거예요. 정령 죽으리라 한 그 열매를 따먹었어요. 불순종했어요. 그래서 결국 에덴에서 쫓겨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의심하는 자와 육신의 정욕으로 더럽힌 자를 궁휼히 여기라 그랬습니다. 어떤 의심하는 자들 궁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궁휼히 여기라. 내가 속한 공동체에 이단이 틈타지 않게 하려면 서로를 궁휼히 여기는 마음, 아까 지금 말씀드린 그런 분위기, 사랑의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랑도 바로 이 허다한 죄를 덮어주는 거예요. 궁휼을 실천하는 것이죠. 그럴 때 이단이 들어와도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를 지키죠. 또 이단에 빠진 자를 구원하라 라고 있습니다. 그 가장자리에 있는 사람들, 지옥불 가장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내서 구원하라는 말씀이죠. 그런데요, 이렇게 하려면 나도 불에 탈 각오를 하지 않으면 어려운 일이라는 말씀이에요. 사실 힘들어요. 얘기하다 보면 정말 웬만하지 않고 설득 당해서 그렇게 가는 수가 많아요. 그게 돈의 유혹이든 또 뭐 이성적으로 유혹을 하든 여러 가지 유혹을 이 이단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다 책임져요. 주로 남녀 문제도 그렇지만 먹고 사는 문제도 그렇고 이런 것들을 다 대단하게 잘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 교회들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이단만도 못할 때가 참 많은 거죠. 그래서 이단에 속한 사람들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기까지 얘기했습니다. 디도서 3장 10절에는. 자, 그리고 건강한 신앙인이 되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영재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편지를 쓴 유다서 저자가 마지막 글을 맺기 전에 처방전이 나와요. 근데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는데 그것은 건강한 신앙생활이라는 말씀이에요. 몸이 건강하면 약도 필요 없잖아요. 재활 치료도 필요 없고 음식주도 필요 없어요. 건강하니까.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이단에 빠지지 않아요. 그래서 건강한 신앙인이 중요하다는 말씀. 이 균형 잡힌 건강한 신앙인은 성화의 길을 꾸준히 가는 사람입니다. 믿음이 퇴보하거나 정체되지 않고 언제나 믿음의 목표인 그리스도의 완전을 향해서 성장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베드로후서 3장 14절 그리고 베드로후서 3장 18절 이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신앙의 여정에 이렇게 올랐을 때 우리의 목표가 뭘까요? 마음의 평안일까요? 육체의 건강일까요? 물질적인 풍요일까요? 이건 신앙이 아니더라도요, 접근하는 길이 많아요. 베드로후서가 제시하는 신앙인의 유일한 목표가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의 반대표는 정욕으로 부패하는 사람입니다. 이 베드로는 성도들이 열심을 다해서 몸과 마음을 아까 건강하게 해야 되는데 그 덕목을 제시하고 있는데 가장 베이직한 기초가 뭐냐면 믿음이에요. 근데 그걸로 부족해요. 그래서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그리고 형제 우애 사랑을 더해라. 그게 베드로후서 15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성화에 이르는 과정으로 설명해 주고 있어요. 바로 이런 것들이 열매로 나타나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먼저 베드로전서 1장 4절 전에 3절을 보실까요?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를 알므로 말미암아 생명과 경건에 이르게 하는 모든 것 그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내용이 3절에 나와요. 이게 미래의 시제가 아니라 이미 주셨다.
완료 시제거든요. 이미 경건과 생명이 이르게 하는 모든 것을 주셨다. 우린 받은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와 까닭을 여기 간략하게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과 덕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는 겁니다. 이보다 큰 선물은 없어요. 하나님께 속한 영광을 누리고 하나님께 속한 탁월함을 체험하며 사는 것은 우리 믿는 사람에게 주신 선물인가 동시에 과제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 이 땅에 우리를 부르신 이유와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말씀하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근데 돌아보면 구해야 할 우선순위가 뒤바퀴 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나중에 구해요. 근데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는 우리는 매일 걱정해요. 염려해요.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 머릿속에 가득한 게 그거예요. 왜 이렇게 무거워졌고 뒤바뀌어졌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과 덕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그 약속에 내포된 것은 우리가 더 이상 정욕에 이끌리다가 부패해버리는 사람, 곧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은 내가 어떤 신적 존재가 된다는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과 깊이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과 가까운, 하나님과 접속되어 있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열정을 다해 더욱더 힘쓰라는 말이 나와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구교보다도 더 신교, 우리 개신교에서 부족한 게 뭐냐면 수행한다라는 것, 훈련한다라는 거예요. 디스플린이에요. 더 나은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치열하게 자기 닦음의 과정이 부족해서 수행하고 제자 훈련하고, 이거 트리니티 성경 대학원이 아니고요. 트리니티 성경 학교라고 얘기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마치 실리콘밸리에 풍성한 데 살지만 우리가 광야를 사는 사람 같이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트리니티한 성경 학교를 통해서 말씀으로 훈련받는 것이죠. 계속 이렇게 훈련받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기도의 삶, 묵상의 삶, 내가 오늘 아침에 큐티를 하고 내가 오늘 어떻게 적용을 할 것인지,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 전화하라고 한국에 전화하라거나 하라 했거나 누구한테 문자를 하거나 해서 격려해 주거나 기도해 주거나, 내가 오늘 사는 삶이 영 형편없고 모든 상황이 엉망진창인데도 불구하고 감사할 조건이 하나도 없을 것 같은데 한번 세 가지만 내가 한번 감사해 보자. 오늘 세 가지 하나님 앞에 짧게 내가 감사의 글을 쓴다든지, 내가 오늘 묵상하고 하루 지내왔던 모든 것 중에 어떤 사람을 또 만나서 사랑을 표현하고 점심을 사준다든지, 그런 내용들, 저녁에 같이 모여서 하나님 어떤 마음을 주신다든지, 그게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운, 우리 일상생활에 주님과 가까운 사람이 행동해야 될 헌신의 삶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전어를 쓴다든지, 이 단순한 삶인데 자꾸 훈련을 하는 겁니다. 훈련 없이 사는 이 신앙생활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을 무력하게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초보적인 훈련은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아야 되지만 그 후에 꾸준한 자기 닦음이 필요한 거예요. 트리니티 성경학교는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1시간 반을, 저도 30분, 1시간 하고 싶은데 쭉 여러분 같이 하다 보니까 시간이 길어지는데요, 하나님 믿음으로 시작해서 이렇게 사랑으로 끝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 바로 유다서와 또 베드로 후서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진실하게 믿는 이들이 갖춰야 될 것이 바로 덕인데, 덕의 지식을 할 때 덕. 이 덕을 국어 사전에 찾아봤더니요, 고매하고 너그러운 도덕적인 품성이라고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또 다른 말로는 윤리적 의지대로 행동하시는 인격적 능력이라고 풀이하고 있습니다. 덕이라고 표현된 헬라어는요, 아레테라는 말인데 탁월하다는 말입니다. 목수가 탁월하다는 것은 좋은 솜씨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선수가
아레테를 가졌다라는 것은 빠른 발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토지가 아레테라는 탁월하다는 것은 비옥함이라는 말씀이에요. 믿는 이들에게 아레테는 뭘까? 그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의 의가 율법학자와 바리새파 사람들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사는 것도 모범이 돼야 되는 거예요. 도덕적인 삶에서 탁월함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목회자도 똑같아요. 목회자의 에틱에 윤리적인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은 비출 수가 없어요. 그리고 덕에 더할 것은 지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습득된 이렇게 인포메이션 정보가 아니라 실천적인 지혜, 다시 말해서 분별력을 뜻하는 거예요. 성경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가르칩니다. 세상에는 똑똑한 사람이 참 많은 것 같지만요,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뜻에 비춰서 재해석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믿는 이들은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자기가 사는 세상을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럼 열심히 있는 사람이 문제를 많이 일으키잖아요. 교회도 보면. 근데 열심히 있는데 그분들에게 문제가 뭐냐면 분별력이 없는 이들이 많아요. 그래서 거짓 교사들의 게임에 빠집니다. 주님이 주신 것이 아닌 지식은 사람을 교만할 때가 있어요. 처음에 유혹할 때 이렇게 잘해줘요. 선물을 주거나 잘해줍니다. 이게 그러고 나서 이제 같이 성경 공부하자고 하거나. 근데 그 사람들 가만히 보면 나중에 교만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지식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지식에 더할 것이 컨트롤할 줄 알아야 돼요. 특별히 자기 절제, 셀프 컨트롤. 자기를 절제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절제와 반대말이 뭘까요? 대칭되는 말은 넘치는 거, 너무 과도한 거예요. 옛말에는 지나침은 미치지 못함과 같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절제하는 삶이 있어야 담백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제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욕망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이런 내적인 능력을 길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자기 삶에 대해서도 남들은 부족하게 볼지 모르지만 감사하는 거예요. 절제에 더할 것은 인내입니다. 믿는 이들에게 인내는 두 가지 길이 있어요. 첫 번째 길은 악의 현실과 타협하지 않는 것입니다. 길들여지기를 거부하는 것이죠. 세상은 적당히 살아라, 융통성 있게 살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물론 우리의 생각과 사고는 유연해야 되겠죠. 하지만 유연함이 불의를 용납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게 이루어지는 것 같더라도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인내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세 친구가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왕이 얘기한 그 우상 앞에 절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정말 단호하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게 바로 인내예요. 인내에 더하는 것은 경건입니다. 경건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이에요. 내가 조심하고 삼가하는 마음인 거죠. 여러분, 태계 이황 선생이 있었는데, 이황 선생이 자기 사상을 펼쳤는데 그걸 한 단어로 얘기하면 경이라는 말씀입니다. 경이라는 것은 하나를 정했으면 그 이후에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 위의 것에 마음을 뺏기지 않는 게 하나님 경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경외하는 사람은요, 내면에 든든한 기둥이 이렇게 박혀 있습니다. 기둥이 있으면 허둥대지 않아요. 경거망동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경건에 더할 것은 인내입니다. 우애는 이웃을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친절히 대하고 그가 잘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같이 애찬을 하고 밥상 공동체에 참여했던 사람들
우리 가지는 마음은 마음의 장벽이 무너지고 서로 따뜻하게 바라볼 수 있는 마음, 그게 감격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앙 공동체는 이런 우애가 넘치는 곳이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우애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사랑이 더해져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우리는 신적 사랑으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없어요. 육체를 가지고 우리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지레 겁먹지 말고 하나님 사랑을 닮으려고 애쓸 때 우리가 더 조금 더 나아지고 또 조금 더 나아지는 존재로 성장하는 것, 성화해 가는 것,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 처음에는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이 모든 것이 덕의 완성인 거예요. 여러분, 이단은 그렇지 않아요. 제가 신학교 때 제가 잘 믿는 한 분은 지금 선결교 유명한 목사가 돼서 활동을 하고 있는 후배고요. 두 사람은 다 음대를 나와서 한 사람은 바이올린을 했었고 한 사람은 첼로를 했던 자매들인데 선배들이에요. 근데 철야 기도를 한다고 했다가 어떤 신령한 사람이 어떤 형제가 저 해외에서 와서 기도를 하는데 너무너무 기도를 정말 자기 속에 있는 것까지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밤새 기도를 했네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이상한 영이 쓰인 것처럼 얼굴이 싹 바뀌었어요. 갑자기 비상 연락처럼 연락이 와서 가봤더니 형제 하나가 완전히 얼굴이 그냥 뭔가 쉬어 있어요. 기도하고 아까 여기 얘기한 이단에 대한 말씀들 쭉 나누고 이사야의 말씀 또 요한 1, 2, 3서 같이 읽고 기도하고 그 풀리기까지 참 오래 걸렸어요. 근데요, 신령하고 너무 잘 알아요. 그러니까 기도한다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그냥 무조건 이렇게 기도하고 자신을 맡기면 안 돼요. 제일 마지막에는 자기의 가장 약점, 그게 성적인 것이든 어떤 것이든 그걸 찝어내는 거예요. 상처를 줘요. 후에 파는 거지. 그럼 죄의식이요 막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런 하나님 절대 아니세요. 우리의 죄가 아무리 깊을다 할지라도 덕을 주고요 상처를 치료해주고 치유해주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끝이 달라요. 이렇게 사탄이 이단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덕목들은 어느 정도 가지면 될까? 이게 우리의 목표가 그리스도의 완전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고 이 덕목을 풍성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8절에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즉 풍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그래서 이 부단한 성화의 노력을 10절에서는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자신의 구원을 확증하라는 말인데 왜 그래야 될까? 구원을 의심하라는 게 아니고요. 자신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는 말은 말씀드린 성령의 열매로 자신의 믿음을 올바르게 점검하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참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정말 내가 구원받는 삶을 살고 있는지, 내 삶에 이런 성령의 열매가 맺고 있는지, 내가 그리스도의 완전을 향해서 성화의 삶을 살고 있는지, 계속 믿음이 자라고 있는지 이걸 점검해서 참 신앙을 확증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약속을 주시는데 11절 말씀에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라.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는 거예요. 겨우 턱걸이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받겠지만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시지는 않겠죠. 근데 죄송해요. 팬티만 입고 구원받는, 그럼 겨우 구원받는 그런 수준으로 살아갈 것인지 이 땅을 살면서. 여기 지금 대학교 커트라인 있는데 예전에는 눈치 작전으로 그냥 아슬아슬하게 그냥 그 원서를 넣어야 됐거든요. 요즘은 어떤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지원율이
약간 학가에 막 그냥 눈치 작전 해가지고 이렇게 원서 집어넣으려고 예전에는 많이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 겨우 들어가는 사람과 넉넉히 들어가는 사람의 차이도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천국에 들어갈 때도 눈치 작전하고 못 들어갈까 염려하고 이렇게 할까? 우리 신앙의 목표는 넉넉한 구원이라는 거예요. 모습도 넉넉한 모습. 왜냐하면 하나님이 넉넉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들을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자녀들을 생각해 보시면 자녀들을 겨우 사랑하세요? 넉넉히 사랑하세요? 자녀들은 어떻게 바랄까요? 자녀와의 관계가 넉넉해야 정상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넉넉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넘치도록 주시고, 기쁨을 주실 때도 넘치도록 하시고, 용서를 하실 때도 넘치도록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우리도 당연히 하나님께 대해서 넉넉해야 된다. 선을 행할 때도 넉넉하게, 하나님께 드릴 때도 넉넉하게. 어떤 분은 많이 주셨는데, 저렇게 축복을 많이 주셨는데 쓰고 있는 그릇은 간장종지 같아. 남자들이 간장종지 같으면 같이 오래 살아요? 못 살잖아요. 저 뭘 담아? 하나님께 행하는 것도, 저분은 남 보이지 않게 저렇게 어떻게 넉넉하게 할까? 느껴요, 살면서. 그런 분을 보면 은혜를 많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받고 오늘도 받는 거예요. 제가 죄송하지만 하나님 많이 주신 분들도 많이 보면서 목회도 하고 신앙생활 했어요. 한국에서도 그렇고 여기서도 그렇고. 한국에서는 강남에 있었으니까 한 20년 생활하다 보니까 그분도 많이 봤고요. 미국에서도 이렇게 저분들이 어떻게 60년대, 70년대, 80년대 오셔서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쓰시는 거 보면 저분은 참 넉넉하게 하신다. 넉넉하게 사신다. 전도를 해도 선교를 해도 무엇을 해도. 그래서 그분들을 보고 목회하면서 보람도 느끼고요.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저분들을 좀 많이 축복해 주세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지만 천국에 하나님 상급 주시고 넉넉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질 때가 참 많아요. 근데 다 지고 살고 계시다가 그렇게 못 쓰시는 분들도 저는 많이 봤어요. 자, 5번째,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태도입니다. 베드로서가 다루는 여러 주제들 중에 많은 것이 여기 편지에 쓰여진 것이 뭐냐면 재림에 대한 주제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데 왜 아직 안 오시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3장 3절에 보면 말씀에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재림이 사실이 아니고 단지 기독교인들이 꾸며낸 얘기다라고 조롱하게 될 거라는 사실입니다. 오신다면 빨리 와야지 왜 지금까지 안 오느냐. 또 예수님이 재림하면 하늘은 요라는 소리를 내면서 사라지고 모든 원소들은 불에 녹아버리고 소위 천지개벽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데 왜 세상이 지금이나 옛날이나 변하지 않느냐? 천지개벽이 왜 일어나지 않느냐? 왜 새하늘과 새 땅이 오지 않느냐? 그러는 거죠.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일단은 부인하는 이유는요, 죄의 정욕을 합리하기가 쉽거든요. 자기 신의 죄의 생활을 계속하고 싶어서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의 재림을 부인합니다. 베드로서 3장 3절은 이 점을 지적합니다.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시 오심을 부인할까? 이해가 가요. 이거를 자기에게 대입해서 한번 해보면 내가 이 세상에서 짓고 싶은 죄를 다 짓고 또 하나님 정하신 복과 상관없이 살 수 있고 그리고 또 아무 처벌을 받지 않는다. 뭐든지 할 수 있다. 그러면 난 어떤 조치를 취할까? 두말할 필요도 없이 최후 심판도 없애고 동시에 예수님의 재림도 없앨 거라는 거죠. 이게 없다면 그야말로 죄 짓는 사람들이 마음 놓고 죄 지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이 없다, 심판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재림 부인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죄의 욕망대로 살고 싶어하는 본성이 싹트고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재림을 부인하는 사람은 자신의 생각을 합리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이 세상에 천지개벽한 일이 없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세상은 변하지 않을 거라고 주장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5절은 그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을 고의로 무시하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모두 어디에서 창조됐습니까? 무에서 유로 창조되었고 아무것도 없는 카오스, 혼돈에서 질서로 창조되었습니다. 이전 세상과 이후 세상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런데 어째서 세상이 변화된 적이 없다고 주장할까요?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다음 6절에 보면 그들이 노아 시대의 죄인들을 멸하기 위해서 홍수 심판이 있었던 것도 일부러 기억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실 노아 시대에 물로 멸망받은 사람들은 이 세상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논법을 사용했을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짓고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방주에 들어오라고 했을 때 조롱했을 거예요. 이렇게 이전에 홍수로 세상이 멸망한 적도 없고 예전에도 현재에도 물이 넘치지 않는데 무슨 홍수가 난리다고 너는 난리냐. 산에다가 배를 방주를 짓고. 근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어떤 사건이 정말 일어날 것인가 아닌가는 과거에 그런 일이 벌어졌는가 아닌가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에 달려있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해서 반드시 미래에 그 일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반드시 그 일이 일어난다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재림과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지막 날 큰 변화가 있을 텐데 그때는 하나님 물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불로 심판한다 그랬습니다. 3장 7절 보실까요?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쉽게 말하면 지금 있는 하늘과 땅은 경건하지 못한 자들이 심판받아서 멸망을 당할 때까지만 보존되었다가 그때가 되면 다 불타서 없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현대를 사는 우리들은 그것이 실제로 가능한 것을 압니다. 왜냐하면 원자탄 일본의 히로시마에 떨어진 것 수많은 사상자를 낸 것 우리가 알아요. 그냥 한 번에 번쩍하면서 그냥 불로 다 제가 됐어요. 요즘은 더 개량된 수소탄도 있어요. 전 세계에 퍼져 있고 이거를 지금 우주에다가 지금 핵무기를 만든다고 지금 러시아에서 해가지고 지금 난리가 난 거 아니에요? 미국하고 지금 이 핵무기들이 한 번에 다 터지면 어떻게 될까? 순식간에 불타 없어진다는 거죠. 세상도 이런 정도의 파괴력이 있다면 하나님 심판은 어떠실까? 하나님은 불로 심판하신다고 분명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또 조롱하는 자들이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게 재림이 왜 계속 지연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다고 벌써 2000년 전에 예언됐고 수많은 사람들이 곧 오신다는 예수님의 말씀 평생 기다렸는데 결국 2000년이 지났잖아요. 예수님 아직 안 왔어요. 그럼 거짓말 아닌가 하는 것이죠. 그 말을 믿어도 되는가? 초대교회는요 주님이 곧 재림할 거를 믿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재산을 다 팔아서 교회 내고 어떤 이들은 세속적인 직업도 버리고 오실 주님을 맞는 거룩한 삶을 추구했습니다. 그런데 오신다는 분이 안 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술렁거렸어요. 이거 완전 속은 거 아니야? 인내심이 부족한 사람은 재빨리 옛날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좀 더 진득한 사람들은 긴가민가 하면서도 주님 오실 때를 기다립니다. 베드로는 그런 교인들의 의심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재림 시연에 대한 설명을 해야 될 필요가 있었어요. 재림이 정말 있냐 없냐? 있다. 그 다음 왜 이렇게 뜸을 들이시냐? 다 너희를 위해서다. 우리를 위해서라고? 그렇다.
하나님 우리가 다 회개해서 구원받을 때까지 그날을 연기하고 계신 거다. 그래서 베드로는 시편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하시는 게 너무너무 느린 것 같이 보여도 너무 느리신 거예요. 성질 급한 사람은 기다리다 죽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애굽 탈출은 아주 신속하게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날을 위해서 모세를요 80년 동안 훈련을 시키셨어요. 결코 서두르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늦는 법도 없습니다. 항상 때에 맞춰 움직입니다. 움직이세요. 바쁘다고 기차를 타고서 KTX 뛰어봤자 소용이 있겠어요? 마음을 가라앉히고 조용히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어떤 일을 당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 속에 살아갑니다. 그 시간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조율하는 게 참 필요해요. 어떤 때는 막 강하게 라르고처럼, 어떤 때는 아주 안단테처럼 느리고 힘들게 진행되기도 해요. 하나님의 시간은. 왜 예수님이 아직 오시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 시간, 하나님의 단위와 우리의 단위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외운 말씀처럼 사랑하는 자라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잊지 말라. 베드로후서는 계속 잊지 말라는 걸 상당히 많이 강조합니다. 우리 쪽에서는 하루 천년이 이게 천지차이죠. 근데 세상을 창조하시고 시간을 창조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하루나 천년이나 만년이나 별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창조냐 진화냐 그걸 과학적으로 어떻게 증명해요? 싸워봤자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빛이 있으라. 그게 빅뱅 일어나고 나서 몇 년이에요?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시간 개념이 있지만 하나님은 제한을 받지 않아요. 공간도 시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며칠이 걸 수도 있고 수천 일이 걸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조커가 나오잖아요. 하나님께 어떤 사람이 물었어요. 하나님, 이 세상에서 1만 년은 저 하늘에서 얼마나 됩니까? 1만 년은 하늘에서는 1초에 불과하단다. 그래요? 그러면 100만 달러는 하늘에서 얼마나 합니까? 하나님의 대답은 100만 달러는 하늘에서 1페니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머리를 써서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하나님, 페니들을 많이 가지고 계실 텐데 저한테 페니 하나만 주시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싫은 내색 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거 좋지. 너에게 1페니를 주겠다. 그런데 1초만 기다려라. 1초가 하나님 보실 때 100만 년일지 어떻게 알아요? 단위가 다르다는 거죠. 근본적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하루나 천년이나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 곳에서 하나님이 오실 테니까 항상 깨어있고 준비해라. 애티튜드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기다리느냐가 중요한 거죠. 잠깐 동안만 열심히 내가 그때만 집중해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평소 삶 가운데 꾸준히 기다리라는 겁니다. 어느 날 어느 시에 예수님 오실지 모르니까. 예수님이 언제 오시든지 그분을 기쁘게 맞이할 상태 되어 있는 상태, 평상시에 준비되어 있는 상태에 도적처럼 임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마라나타라는 말은 주님 오시옵소서라는 아람어입니다. 이 주님이 오신다고 하시는 재림이 자꾸 재림이 지연되니까 사람들이 실망을 했고요. 사람들이 비웃었어요. 아유, 그리스도가 오신 날의 약속이 어디 갔느냐.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만물은 창조 때부터 그러했듯이 그냥 그대로다. 베드로서 3장 4절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음이 흔들리고 굳건했던 사람들이 유혹을 받기 시작했어요. 이때 마음을 파고든 게 거짓 교사들이 적그리스도예요. 완전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이 사람들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경고하는데 재림이
지연되고 심판이 지연되는데 왜 그럴까? 베드로는 승천과 재림 사이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죄인들이 자기 죄로부터 돌이킬 수 있는 하나님이 제공하신 템퍼러리로 프로베이션 기간, 유예하시는 기간을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께서 죄인을 돌이키시길 원하시면서 지금도 인내하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말씀이에요. 이 유예 기간이 지나면 심판이 옵니다. 그날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이 불의 심판이 온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0절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오실 때 여러 가지 방식으로 옵니다. 밭에서 함께 두 사람이 일하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남고, 두 여자가 함께 맷돌질하다가 예수님 나타나서 한 사람 데려가고 한 사람은 남고, 가족이 온 집에서 평소에처럼 잠자고 있는데 도적이 나타나는 형식으로 예수님 나타나서 어떤 사람은 데려가고 어떤 사람은 데려가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예상치 못한 시간에 도적처럼 오기 때문에 항상 준비된 상태로 깨어 있어서 기다리라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성경 공부할 때 아주 경건한 시간에 오시면 좋겠지만 예수님은 일상생활에 오실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우리가 감추고 싶은 민망한 부분, 그래서 그걸 조심하라는 거예요. 항상 깨어서 거룩한 삶을 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인내하고 계신 그 하나님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힘쓰고, 영혼 구원이 정말 천하 만물보다 귀하기 때문에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면서 거지 영혼이나 부자 영혼이나 어른이나 아이나 교양 있는 사람이나 철면피나 영혼은 똑같다라는 거죠. 우리가 별의별 조건을 다 붙여서 구분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구분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똑같이 영혼이 소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 받아서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모두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열심히 전도하고 선교하며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더디다고 생각하는 그때 도둑처럼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 마라나타, 주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기다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들 되시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이 마지막 때 이단이 유혹하고 여러 가지 하나님 심판의 소식이 오게 될 때 정신을 차려서 깨어있어 기도하고 넉넉히 하나님 천국에 들어가는 신앙생활 하시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한 영혼들을 생각하며 오직 영혼 구원에 힘쓰는 저희 모두 되시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